오늘 본문은 유대교회가 기독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회가 교회를 박해함으로 교회가 분산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박해하자 교회가 분산된다 하는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잠깐 좀 연결이 되니까 생각하고 가십시다. 지난번에 공회가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처형당하게 되었죠. 스데반이 처형당했다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했다는 이것이 매우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 몫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기득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지금까지 기득권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리,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하고 있는 인생 행복, 또 정치, 그 권력, 돈도 같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많은 회중들을 몰고 다녔는데 그 예수를 처형하고 나자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교가 하나 생겨서 더 큰 무리가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온 유대 백성들을 몰고 다니고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뒀다가는 로마에서 간섭을 받는 상황이니까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소란이라도 일어나면 로마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되면 공회원들이 그 자리가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공회원들은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하게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중들도 그냥 다 속아 넘어가서 함께 합세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죠.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공회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할 수가 있죠. 실상은 스데반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형해버린 일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처형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8장에 넘어오면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회중들도 다 함께 합세해서 유대교 교회가 합세해서 기독교를 아주 깡그리 진멸하도록 박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 일은 왜일까요? 그건 규범주의에 빠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형성주의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규범, 마땅히 행할 법칙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규범이면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규칙, 원칙,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가령 대표로 예배를 들 수가 있죠. 신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들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늘 예배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달아가는 노선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공급이 정지가 되어서 명료하게 점점 깨달아가는 노선에서 이탈해서 예배하면 이 예배 그 규범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이게 규범주의가 됩니다. 유대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모세율법 아주 절대시하고 건물 성전을 절대시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도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부합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 규범을 쥐고 나가니까 규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내리신 이후에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 계시의 말씀이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새로 더해지는 계시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자신들을 비추어 가면 이 규범들을 살아서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규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규범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터 위에서, 명료하게 인식하고 나가는 터 위에서 이 규범들, 신앙의 행위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규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하나를 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저 죄악을 짓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생각할 점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은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7장까지이고 2부는 8장에서 12장까지고 3부는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1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이 교회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2부는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 교회가 서게 되는데, 그 과도기가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게 된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서부터 중심 인물이 바울인데요. 3부에 가서는 더더욱이 바울이 회심해서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교회가 서는 내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잠깐만 더듬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가르치시고 특히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전과는 달리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2장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자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7장까지 교회가 왕성하게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3장에 와서는 안전병리를 고친 사건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되자 성전 경비병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가두어 버렸죠. 이 성전 경비병은 종교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에서는 종교 경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하루에 3번씩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정오에, 그리고 해질 무렵에 3번씩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종교 경찰이 이렇게 살피다가 관찰을 하다가 계속 일을 하거나 하면 붙잡아 간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당시에 유대교도 종교 경찰이 있어서 살피는 중에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교인들이 자꾸 휩쓸리고 하니까 종교 경찰이 안 되겠다 해서 붙잡아가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혐의가 없자 풀어주었죠. 위협을 가하면서 이제 다시는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위협을 가하고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고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근데 배후의 마귀가 외부에서 이렇게 박해를 가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도행전 5장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또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끌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분자를 합당하게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직분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특히 유대 회당에서 논쟁이 자꾸 일어났는데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아마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거기 굴하지 않고 법정에서 연설을 길게 하죠. 그것이 7장에 나옵니다. 연설을 하던 중에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오는데 8장은 이제 2부에 속합니다. 오늘부터는 12장까지 2부에 속하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러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2부의 서론이기도 하고 2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8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부의 중심 인물도 사울이고 그리고 3부에도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로 저 땅끝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초기 사울의 상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7장 58절을 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놓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옷을 사울이 지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증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참 우리가 보면 큰 죄악된 일인데도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사울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있는가 하면 헬라,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그 로마 속국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많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요. 22장 28절에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아마 당시 로마 정부에서 속국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많이 나누어 준 상황이니까 아마 사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도 소아시아 지역인데 로마 관할하에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가 받은 시민권을 바울이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5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하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 두 학파인데요. 힐렐 학파의 초기 수장이 힐렐입니다. 근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랍비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교육,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이것은 그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데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했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바울이 회고할 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건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유대교회를 침해하는 어떤 부류든지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했던 거죠.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틀, 법이 있으면 그 법 조항을 말하죠. 법 조항을 지켰다는 겁니다. 법에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법 정신이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본문 1절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울은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었다고 하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처형을 했으니까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다는 죄목을 씌워서 처형을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 부끄러워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스데반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비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박해라는 말, 이건 뒤쫓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추적한다, 괴롭힘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만 그랬던 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 다 함께 합세했는데, 특히 그 전면에 사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쉽게 했던 거죠.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주 완전히 색출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의 종파이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걸 보면 기독교는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싹 없어야 할 이단 종파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앞서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하나님 말씀에도 돌로 쳐라 할 정도로 다 죽여라 할 정도인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회중들은 그 말에 넘어가서 다 지지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말씀에 호소해서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 이면에는 그 기득권, 종교의 유익, 종교 때문에 자기의 유익,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인생 행복,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들, 교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회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호소해서 하면 다 협력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낯설지 않는 말씀이죠. 이렇게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교회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인들 중에 몇몇이 아니면 어떤 부류들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교인들 전체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고난에 처하면 흩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시대를 생각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중적 주제라고 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죠.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고 성령을 받으면 당시 땅끝이 로마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자 아마 교회가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서서 힘차게 행보해 나가는 이 일을 즐기면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시대는 비상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 버린 시대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시기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하겠다 하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도시대는 비상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 역할을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확산시켜야 하는 사도시대 때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교회를 세워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비상시기였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진지하게 토의 끝에 흩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는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를 대대적으로 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막 색출해내어서 남녀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전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더 이상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흩어지자 했을 것 같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박해가 계기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말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짓 증인들 같으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막 해쳐버렸어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교회를 해쳐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합니다. 여기 잔멸할세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해쳐버리는 행위를 놓고 말하는 것인데요.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해쳐버리는데 주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초연실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딱 지으시고 법칙을 다 세우시고 초연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법칙을 세워놨으니까 그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막 해쳐버려도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저기 9장에 가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울 그 다메섹 도상으로
다니면서 남녀를 막 잡아내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시키죠. 그 바울에 의해서 3부에 가면 13장부터 보면 이방인이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여하십니다. 교회를 막 해치는 거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자들을 막 해치고 하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죠. 그리고 초기 교회가 힘차게 서서 나갈 때 주후 한 60년 그때쯤에서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근데 황제들을 보면 수명이 다 짧았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쭉 배웠지만 5장에 가면 교회 내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훼손시키고 나가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나가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교회에 박해를 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인데요.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는 박해의 순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전진을 그 어떤 박해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을 쓰셔서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박해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설교 처음에도 말씀했는데 유대교인들입니다.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유대교. 유대교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한 것이거든요. 박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한 종파라는 말입니다. 유대교가 지금까지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쉽게 하는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건 설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규범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규범을 행할 때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행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우리 신앙의 행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행위를 행할 때 그게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규칙, 원리인데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규범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종교 형성으로 종교를 하나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죄악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규범주의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행위는 다 종교의 하나로 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건 불교를 행하면서도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유교를 행하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종교의 하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버젓이 종교 하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호소할 때 설교를 하나 예를 들까요? 설교 본문을 잡아서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님인데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정도면 공자가 여기 와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공자도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불교에도 그러죠? 도덕 설교이죠. 단지 도덕 설교. 기독교도 도덕은 있죠. 기독교 도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서 사람의 인식이 말씀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어져서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 거기에 마음의 지지가 일어나고 행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결과로 나오는 행위이니까 그게 기독교 도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조항들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내놓는 것은 자기가 강작해서 내놓는 거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강작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인식하고 마음의 지지를 보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발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차단이 된 데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행하면 결국 내 힘으로 내놓는 것이 되어서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규범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연합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기 너희가 라고 했는데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한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 열매는 무엇이죠? 선행입니다. 도덕 행위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이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도덕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르고 시작이 무엇이죠?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선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연합인데 연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공급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자양이 공급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자연히 불신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행이니까 이건 불신자들이 나타내는 선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죠?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모저모 배워서 나타내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내놓는 것이니까 출발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 행위, 선행 이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지도 다릅니다. 자기 자양으로 내놓는 선행은 자기 영광에 그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양으로 내놓는 선행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공급을 주고받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는 어줍지 않게 시작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규범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종교 형성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가다가 공급을 주고받는 일을 멈춰놓고 규범을 행하면, 신앙의 행위를 행하면 그때부터는 규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심화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일은 하지 않나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것과 별로 크지 않게 달리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죄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주의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도 이러한 일이 가능함을 깨우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교회는 늘 안팎으로 고난이 있음을 아옵나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도리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사옵나이다. 이렇듯 저희는 다 알 수 없으나 늘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깨우치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유대교를 보면서 오늘 교회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는 늘 주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때 규범주의에 빠질 때 온갖 죄에 빠짐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